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네 번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정의 주일에서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거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과 같이 생겼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나를 안 닮았어, 아내를 닮았어, 남편을 닮았어, 또 잘하면 나를 닮았어, 아니 나를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를 절반씩 닮았기 때문에 때로는 달라 보일 수도 있고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먹일 것과 입힐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게 할까 늘 노심초사 걱정하십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또 부모님을 보면 어떤 자녀일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와 자녀는 행동과 습관, 심지어 먹는 것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아버지를 닮았고 저희 자녀들도 저를 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유치부, 아동부실, 학생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가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 가정에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 했고 그 이후에는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였던 여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내 아들과 먹을 작은 가루 양식 조금과 작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먹고 죽으려 하는데 이것까지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을 나에게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면 내 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떡을 가져왔고 그 떡을 먹은 후에 과연 그 말씀대로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지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이 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찾아와서 남은 양식으로 자기에게 떡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난 후에는 그 집에 양식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즉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가 아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부모님 한 분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부로서 또 여인으로서 이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에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기근이 찾아왔고 이제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을 만큼 절박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 증세가 심히 위중하였고 그리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을까? 약국에도 가고 밤에 응급실에도 달려가 보고 용하다고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곳은 전국에 다 찾아다닙니다. 아이를 들쳐매고 안고 엄마 아빠가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은 상관하지 않고 이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지금도 노력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이곳저곳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 이 아이의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아이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여인은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왜 이 가정으로 와서 나의 죄를 깨닫게 했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이 아이가 죽게 했습니까?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시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던 이 여인과 아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양식을 떨어지지 않고 먹이게 한 것도 이 생명의 연장이었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함께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입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우리 자녀에게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학교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지역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만 들으면 그곳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할까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다투어 찾으려고 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보다 세상의 것이 뛰어나다는 것을 찾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죽어버린 아이를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원망을 듣고 이 여인에게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고 원망하며 또 울부짖었지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고 하자 그 아이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내어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님, 이제는 안 돼요.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 아이를 마음에 품고 장사하겠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이 아이를 안고 있던 이 엄마는, 이 여인은 아이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건네줍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아직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 과부였던, 이 여인이었던, 인생의 전부였던 이 아이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 아들은, 그 딸은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청지기로 양육한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를 품 안의 자녀로 품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정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정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환영하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넓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이 여인과 이 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으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그리고 거기에서 과부를 만나고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지역, 어느 곳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주의 종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죽은 이 아들을 품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이의 병을,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품에서 엘리야에게 건넸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이 아이를 품고 다락방으로,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품고 있는 이 아이를 내어주라 말씀합니다.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내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붙잡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것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을 지내왔던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영혼은 누가 살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살림을 얻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대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공이 넘어왔나 봅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축구를 했던 아이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나가서 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공을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머쓱한 표정으로 공을 가지러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이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는 다녀? 어디 살아? 그랬더니 이 근처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못 온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는 불교라서 못 가게 한대요. 자기는 교회에 오고 싶고 예전에 교회를 왔었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불교라고 해서 교회 못 간다고 하니 그래 그럼 불교 잘 다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교회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아이 부모님이 어떻게 함께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주중에도 교회 오고 싶으니까 교회 와서 축구도 하고 방방도 타고 물도 마시고, 이것은 이렇게 매일 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있는데 부모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믿는 자녀들도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부모님이 기도해 줄게, 너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녀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이 아이를 엘리야에게 맡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의 처소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좋은 곳은 아니죠. 누추한 곳이죠. 엘리야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립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곧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에게 엎드린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2절 함께 읽으셨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났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아이를 품고 기도처, 예배처,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장막보다 누추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이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이 생명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 안의 자식,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여러분은 이제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4대 족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부모의 품에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후손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가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미리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육적으로는 핏줄이고 하나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이고 핏줄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가정에 찾아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엄마가, 이 여인이 아이를 엘리야에게 주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아이를 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도라도 해주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엘리야는 이 아이를 품고 기도처로, 예배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아, 기도하나 보는구나. 아, 우리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제 이 여인은, 이 엄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에게 이 여인이 다시 품고 말을 합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엘리야가 혹시 어떤 마술을 부리는지, 요행을 부리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모를 때 양식을 붓고 기름을 부어 놓는지 의심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죽은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려와서 엘리야가 다시 자신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품에 다시 안았을 때 그 온기와 그 얼굴을 볼 때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이 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배고픔과 죽음.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을 때 이 문제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다시 아들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인과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믿음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늘 말했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너의 생명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과 이 아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였던 모습이고 우리가 부모였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또 마침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잘 키웠고 잘 자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주일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만을 쫓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영혼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화로, 문자로 또 따뜻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와 그 아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이제 그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을 때 오히려 그 아이를 품고 올라가 기도하여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내 삶,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았던 것, 하지만 믿음과 신앙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